이 세상에는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만든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존재해왔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방화범의 스케일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려 한 지역도 한 나라도 아닌 전 세계를 불태워버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그가 남긴 예고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예고는 누가 했으며 과연 이 예고대로 전 세계는 불바다가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예고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방화범의 정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화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이 땅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진즉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방화를 시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 4천년에 거쳐 대대적으로 무시무시한 예고를 해놓고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나요? 이 불심판의 의문은 실제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며 다녔는지를 보아야 풀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목숨을 걸고 절대 행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성화봉송되어 이어져 나가는 불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받아 행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온 세계에 붙이고 싶었던 불, 선악을 쪼개어 심판하는 불,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지핀 그 불은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불로 비유한 많은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성경에서는 말씀을 불에 빗대어 이야기했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예언된 불심판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왜 말씀을 불로 표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만큼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고 하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말씀을 불에 비유하신 걸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구나.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할 때 두 대상의 공통점을 보고 말합니다. 불은 창조와 소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로 인해 무언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죠. 말씀 속에 있는 신의 정신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며 그 정신을 통한 생각과 행위가 악한 죄를 소각시켜줍니다. 또한 불이 어둠을 밝혀주듯 말씀은 무지를 밝혀줍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마치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불 외에도 생명, 신발, 보석, 가뭄의 소낙비, 밤의 등불, 입의 막대기, 채찍, 혀, 나팔, 인, 철장, 열쇠 등에 빗대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불심판은 실제 불로 살라버리는 심판이 아닌 말씀으로 마음의 선과 악을 쪼개는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비유가 아닌 실제 심판을 하시는 때도 있는데 몸에 암이 생기면 암 조직을 잘라내야 몸 전체가 살 수 있듯이 또는 귤박스에 썩은 귤을 버려야 싱싱한 나머지의 귤을 지킬 수 있듯이 먼저는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을 잘라낼 기회를 주셨으나 돌이키지 않으니 결국은 실제 심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성경의 불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불심판의 짝꿍 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수많은 예언을 남겼고 놀랍게도 그의 예언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 예언만 빼고요. 바로 그의 마지막 예언인 1999년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99년도가 훌쩍 지난 지금 2024년 우리는 여전히 이 지구에서 멀쩡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예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미 말세가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 당시의 시대를 말세라 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끝에 온 것은 신약이라는 새 역사였습니다. 종급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아들급 차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있는데 시대의 끝이 와도 새로운 시대가 올 뿐 땅이 사라지는 종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곧 말세는 끝이 아닌 전환이며 차원을 높일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더 리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게임처럼 부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난다고 했죠.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죽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가장 최초로 나오는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악과를 먹고도 자녀를 하나도 둘도 아닌 셋씩이나 낳고 심지어 아담은 930세까지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사람에게는 육신 말고 죽을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김으로 그들은 육이 아닌 바로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면 죽은 관계가 되고 손가락 하나도 신체와 단절되면 죽은 손가락이 되듯 영생의 근본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면 죽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죽은 시체들에게 살아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육신은 살아있지만 마음과 행실이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해주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은 영이 산 영으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단번에 알아보고 맞을 자신이 있나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걸까요? 그리고 오신다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육이 다시 살아나서 오시는 걸까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 육신은 어디에서 오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육신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펴시다 이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부활하신 김에 40일만 있을 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녔다면 살아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종교 박해는 사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난 모습만 보여줬어도 더 이상의 박해는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썩어서 없어지는 육신은 썩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의 세계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낙원에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육이 아닌 영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간의 성령 역사 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본대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은 그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으니 본 그대로 그 영이 다시 온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다시 온다고 했지만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엘리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900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육은 이미 한 줌의 흙이 되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왔습니다. 900년 만에 영으로 다시 온 엘리야는 증거의 사명을 하기 위해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을 통해 왔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 오셨듯 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그 시대에 육을 쓰고 구원의 역사를 펴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신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새 시대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그 시대 육을 쓰고 행하며 하나님이 오셨음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더 리본이었습니다.